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시기에 대해서 정확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제 이어지는 절기죠. 무교절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유월절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의 의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흉계로 악한 그런 마음과 계략으로 잡아서 죽일 방도를 구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서 양육됐던 자들인데 정작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의 중심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제일 많이 모일 때는 명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고 또 대중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에 밀란이 날 것이다. 자신들의 행하는 행위가 이게 옳지 않고 또 사람들의 마음과 역행한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은 정당화하고 그것이 전체를 위한 일이다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또 자신들을 속이게 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숙박을 하시는 경우는 잘 나타나지 않고요.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인 베다니에 이렇게 계실 때가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서 거하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정상인과 겸상을 할 수 없고 접촉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나병에 걸렸다가 나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주인이었던 또 그 사람이 나아서 그 집에 거하고 있던 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유는 기본적으로 귀한 겁니다. 근데 금도 그 순도에 따라서 값이 다르듯이 이 여인이 이제 나중에 이것을 내어놓죠. 이 향유는 그 순전함에 따라 가지고 값 차이가 좀 더 나죠. 근데 매우 값지고 순전한 그런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왜 옥합을 깨뜨리려 하면 향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향수, 근데 이제 향유는 좀 기름하고 섞였겠죠. 그것이 향이 잘 날아가지 않도록 잘 꽁꽁 보관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깨어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는 그 사건, 특별히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이죠. 머리에 부은다. 보통 이제 구약 가운데는 그 왕에게 또 기름 부은 자에게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서 왕대심을 또는 제사장의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기름을 붓는 겁니다. 향이 나는 그 기름을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향유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 여인입니다.
근데 자신이 자신의 것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화를 냅니다. 왜 이 비싼 걸 예수에게 그것도 머리에 부어버리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면 이 향유는 또 세상의 어떤 향유도 결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평범한 존재, 또 하나님을 거스르는 존재, 또 세상을 혼란케 하는 존재라고만, 또는 평범한 사람, 또 잘 봐줘야 뭐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비싼 곳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매기는 그런 값이 있습니다. 뭐 100원, 200원, 300원, 만원 값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만 원을 쓴다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이냐, 나를 위해 쓰는 것이냐 또 다르고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인데요. 이게 가치가 아주 높기 때문에 그냥 노동자의 연봉입니다. 우리의 연봉을 예수님에게 한 번에 과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라 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여인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했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300대를 와, 내 연봉을 여기다가 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 부어버린다고? 그것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향유는 한 번 부으면 끝인 겁니다. 그냥 일회용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에 대한 그 가치를 그들은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만약에 이것을 했다면 그 가치는 뭐 나의 연봉이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드렸어야 했지만 그들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자신에게 향유가 있으면 또는 그와 동급의 금덩어리가 있으면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그저 이것을 아깝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근데 또 아깝다라고 말하면 세속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으니 그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지 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신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적은 돈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합리하기 위한 사람들의 그런 악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 또 세상의 사람들도 가끔 그러하는데요. 이 돈을 이렇게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또 실제 그렇게 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돕는 일에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을 하면서 이 여자를 책망하였다. 자신을 하지 못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만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보호해 주시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악한 자들, 계략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 흉계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만 우글우글한 것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 주님을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가 그 일들을 행한 것이고 사실 이 일들을 이 여인이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했을 때 얼마나 주님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큰 상급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고 또 어떤 것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악함을 보게 됩니다. 7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은요.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예배할 때, 바로 지금 기도할 때, 새벽의 시간도, 말씀의 시간도,
남을 돕는 시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때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주변적인 일들, 또 일상적인 일들도 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힘을 다하여. 너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신명기 그 말씀이시죠.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그 신명기에 쭉 나타나는 그 말씀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여기 보여줍니다. 힘을 다하여. 그 여인이 그곳에 갈 때까지 그 악한 자들로 둘러싸이는 그 예수님까지 다가갈 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돌파합니다. 이 여인이 오랫동안 준비했었던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다합니다. 이후에도 자신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저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그 힘을 다하는 것에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 여인은 진정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유일하게 그 걸음을 준비했었던 성령의 사람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온 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모든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하는 곳에 복음의 사람들도 기억하지만 주님이 얘기하신 것이죠.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의 힘을 다하여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했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기억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주님의 칭찬 듣기를 원하며 저 하늘나라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도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 옆에 앉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